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또 방법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마귀와의 전쟁과 싸움이, 대적이란 말은 저항하다 뜻입니다. 막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전쟁이죠. 사람들이 입에서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 말을 우리 자주 합니다. 사는 자체가 생존 경쟁이자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지금은 또 무역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 무역 있지 않습니까? 무역은 소리 없는, 총성이 없는, 총소리가 없는, 총성이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서로가 무역을 하면서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우리나라가 사느냐 네 나라 좀 못 사느냐, 같이 잘 살면 좋겠는데 서로 막 이권 다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사는 자체가 전부 다 투쟁과 싸움입니다. 저기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 사상 싸움도 엄청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싸움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영적인 영전, 육의 전쟁이 아니고 이 모든 건 다 육의 전쟁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어법, 용법을 빌려 말하면, 표현을 하면 세상적인 모든 싸움은 서로 막 내가 너를 잡아 당겨야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 생존 경쟁과 수많은 종류의 이 싸움과 전쟁이 있는 전쟁터인데, 우리 삶의 현장이 전쟁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육의 전쟁이에요. 육의 전쟁, 육신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느냐, 크게 합시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과 함께 그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는 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지요. 지금 영적인 전투가 살벌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방심을 할 수 없는 이 싸움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부활의 주님만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방심할 수 없는, 정말 근신하고 깨어, 이 말씀과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적군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적군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는 이 뜻이 뭐냐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마귀란 단어 자체가 이간질한다 뜻입니다. 사이를 낸다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사이를 내면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예,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이간질하는 거, 틈을 내고 사이를 내는 거,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는 영적 마귀가 우리 인격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렌즈, 안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우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영적인 전투가 있다.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멸망하느냐, 이 전쟁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먹고 사는 그 전쟁터는 알고 있지만 진짜 영원한 천국이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내가 살 것이냐, 영원한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갈 것이냐는 영원한 이 싸움이, 물론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우리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구원받았으니까 방심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 이간자란 말입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틈을 냅니다. 사이가 벌어지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또 분열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예? 마귀가 뱀 속에 역사해서 뭐라 했습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와가 대답하면 여자가 대답했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왜 못 먹겠냐?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나무의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자고 자기는 피조물 위치를 항상 일깨워주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다. 중앙에. 언제나 어디서나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도식한 아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다스리다, 경작하다. 이번에 경작하도록 번역했어요. 경작하면서 땅을 경작하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마귀가 들어올 것을 벌써 하나님은 예감 미리 말씀해 준 거죠. 여러분, 지금 아담은,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선악과,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 선악과,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 완전한 상태에 있어 모든 여건이 행복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딱 한 가지를 금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함으로써 영생을 받는, 여기서 보세요, 아직도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 아직 얻지 못했어요. 이걸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 얻은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 있었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자유인격을,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먹으면 결코 안 죽어. 네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새로운 지식이 온다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이간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뭡니까? 사탄. 예?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옛뱀, 옛날 뱀, 창세기 나오는 그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유혹했던 그 옛뱀, 곧 사탄이라기도 한다. 마귀라고.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대적자예요. 오늘 대적해라. 대적. 물리쳐라 이 말, 저항하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대드는 자란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을 물리치라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 뜻에 물리치라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한다 이 말. 대적은 원수예요, 원수.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물리쳐버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예? 원래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으나 빛나는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대상이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쫄개들이, 부하들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3분의 1이 하늘에서 내쫓김 받았대.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마귀와 사탄은 단수고, 그 부하들은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그걸 악한 영이라 그래. 다른 귀신들, 악한 영들, 귀신들.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오늘 8절에서는 뭐라 했느냐? 우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원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그 마귀가, 사탄이 틈을 내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대적이라는 말 오늘 계속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말이에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물리쳐라 이 말이 뭐예요? 저항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가 이간질할 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라, 하나님 뜻을 물리쳐라 라고 저항해라, 대적을 할 때에 자기도 먼저 대항했으니까 자기 버릇을 우리에게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복음 전하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고, 불순종하고 싶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아비가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래요. 마귀와 사탄은 또 동일한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그 습성이 그대로 물려간대요. 여러분, 부모의 습성과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성품이요, 자녀의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참으로 심각한 전쟁이고 아주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 성경을 아는 믿고 있는 우리들만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쟁을. 예?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차를 찾고 있다고요. 예? 사자가 먹이를 구할 때, 배고플 때 사자가 어른거린다지 않습니까? 예? 사자가 언제 울고 있습니까? 자기 먹잇감을 찾고 있을 때. 지금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니고 있고, 직장에 가도,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서도 마귀는 그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그 장소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야. 누가 내 밥이 될 건가? 저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유혹을 줘서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타락에 만들고. 여러분,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킬 자잖아요. 마귀가 잔인함을 말합니다. 잔인성을 말합니다. 마귀가 포악성을 말합니다. 좀 설명 들어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로 비유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마귀가 그 습성과 마귀의 인격이 우는 사자같이 자기 먹잇감을 딱 포착되면 어디 합니까? 약한 자, 마귀도요, 사자도 강한 짐승은 안 믿는답니다. 사자, 백수의 왕, 모든 짐승의 왕, 백수의 왕입니다. 그래도 사자가 아무데나 덤비드는 게 아니래요. 코끼리한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제일 약한 것, 그리고 무리에서 이탈된 것들, 그래서 방심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기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와 똑같습니다. 마귀,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 행동 원리와 마귀가 행동하는, 사탄이 행동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틈만 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택한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기로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된 자인데,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로 했는데,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은 길을 잃어버리다. 미혹은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 길을 탈선하고 이제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바른 길, 정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아주 심각한 전쟁입니다. 아니, 왜 다른 짐승에게다가 비유하지 않고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을, 적을 안다면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개월 동안이나 그 철책선에 근무해 봤습니다. 6개월 지나면 또 뒤로 약간 물러납니다. 또 다른 부대가 들어갑니다. 철책선에서 근무합니다. 근데 밤에 근무할 때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 사고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철책을 끊어가지고 보초가 잠을 자니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염 방사기 가지고 그 내부만에 잠자는 거 30명 한 소대를 전부 다 불살라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적을 안 나면, 적이 지금 바로 딱 기회를 찾고 있는데, 삼킬 자를 찾고자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킬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여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라 말은요, 근신하라 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했잖아요. 근신하면 뭐냐, 이 말은 정신을 원래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맨정신, 맑은 정신을 말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도가 되면
맑은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삶의 죄악 속에서, 죄 가운데서 정신, 마치 술을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흐리멍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항상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말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신이라는 말은 절대 세상의 세상과 세속성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걸 말한다. 네? 정신이 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탕류, 전부 다 더러운 물이란 흐린 물이란 말입니다. 예? 깨어라는 뭡니까? 깨어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각성을 말합니다. 각성, 깨어있다는, 항상 깨어있다는. 예? 깨어있다는 것은 군대의 보초들이 잠을 안 자고 밤에 지키는 걸 말하죠. 영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 뭐 피곤해서 막 졸립니다. 그러면 각성제 하나 마시면은 금방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이 가지고 특성을 우리 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이 특성은 이 마귀란 특성은, 사탄의 특성은, 예? 집요하게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야. 이 시몬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이 말이야, 너를 비롯하여 12제자 아닙니까? 너희를 밀가부르듯, 이 밀가부르가 시절은 키즈라는 거, 체질이라는 거, 이건 뭐냐, 내적인 믿음의 동료, 믿음이 흔들리도록 한다 이 말이야. 밀가부르 해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막 요동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믿음을 요동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것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요구란 말이 자기 수하에, 자기 지배하에 넣기 위하여 강력하게 요청하다 뜻입니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요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32절 다시 읽어요.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이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세워줘라는 거야. 네가
예? 네가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을 굳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밀가부로 다 그렇게 집요하게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었단 말이야. 보세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지금 우는 사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 감사한 게 있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 요구했다, 요구. 하나님께 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러나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예수님 말씀만 우리 어떻게 알아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저 영혼을 뺏어가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밀가부로 다면서 지금 영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영혼을 달라는 줄 압니까?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예수 믿는 형제들을 밤낮 고소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뭐라 하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가 뭐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죄 짓잖아요. 저 회개 안 하고 있네요. 나 저 죄값으로 내 지옥대로 가랍니다. 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권세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공중권세, 사망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요 세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란 말은 대단한 겁니다. 엑수시아란 말인데, 아무리 힘이 약한 여자가 경찰복을 딱 입고 호랑이 딱 불면은 그 차가 서야 됩니다. 어떤 차도 호랑이 불면 딱 서야 돼요. 왜? 제복을 입어서 권세를 가지고, 권세. 공중권세, 하늘의 공중은 천국 밖에 있는 것을 공중이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보고 하나님 밤낮 참소하는 거야. 하나님, 이 죄 짓잖아.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요하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나갔습니다. 예수님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집을 수리해 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어 있거든.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간다 했어요. 사람은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냐, 마귀 귀신이 들끓는 집이냐 이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와 산다니까 그 집에. 얼마나 놀랐어요.
아예 그 집을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31절인가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강한 자가, 마귀를 보고 강한 자라 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는 마귀를 보고 강한 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했잖아요.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마귀가. 예? 그 강한 자가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무장을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여기 구주로,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무장을 하면서, 경찰이 막 총 들고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마태복음에는 결박. 그 강한 자, 마귀를, 사탄을,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이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강한 자를, 마귀를 결박시키고,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있는 세간을 강탈한다, 빼올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말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32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겨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겼느냐? 아까는 우는 사자라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마귀와 사탄을 뭐라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통치자들이에요. 마귀의 쫄개들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에요. 누굴 통치한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통치하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구하고 요청하고 참소하고,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과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를 찾고 있다. 형제들아, 믿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흩어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믿는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보세요. 아까 세 가지 권세 말했지 않습니까? 권세 가지고, 이 마귀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들을 어떻게 했냐?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다 도말하시고 다 지웠단 말이에요.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마귀와 통치와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조롱할 수 있어요.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과 이런 권세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했잖아 우리가.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뭐 이만하면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항상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밖에 없다. 항상 십자가가 나의 승리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항상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기다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승리했잖아요. 승리의 피로 우리 항상 대적하란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보혈로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과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다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평화의 화평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 그렇게 전신갑주로 갑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 사람이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귀와 싸우게 하소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